오늘 우리 함께 또 살펴볼 말씀은 우리 지난 연말에 또 계속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5항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고 5항을 다시 한번 읽어본 후에 오늘 6항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으로 이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다 마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5항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자,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말씀은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개신교회에 또 특별히 장로교회에 아주 중심 뼈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죠. 그 사도신경은 사실은 고대 거의 300년 지나서 400년대가 이르렀을 때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거의 한 16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이야기를 사도신경의 그 짧은 그 문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라고 하는 핵심을 사도신경에 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AD 거의 한 300년대 후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서 400년대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300여 년이 지난 다음 1600년대 초반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의 역사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그래도 그래도 물론 한 400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이 400년의 그 기간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몇 가지 한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중심이 되는 거고 그거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거에 더 좀 보충되는 그런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 개신교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서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다시 강조하면서 자, 지금 이 15장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 5항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회개했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 내가 다 회개했는데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심지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의무다라고까지 아주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항을 읽으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이것이 회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만 시편 19편 13절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의로 일부러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또 그 옆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하고 이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이 얘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걸 돌이키는, 그래서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 구절로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하고 15절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지난날의 죄과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터놓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비방했다. 얼마나 내가 거칠게 비방했는지 모른다. 나는 또 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고 심지어 그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폭행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때 가장 앞자리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울, 그때는 이제 바울이 되기 전이죠. 그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이 폭행자의 무리들 가운데 이름이 그렇게 거론될 만큼 그는 폭행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는 자신의 그 지난날의 죄과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까지 이제 고백할 만큼 바울도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항을 이제 마지막 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1항부터 5항까지를 쭉 읽으면서 6항에서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재차 강조하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고자 한다면 여기 5항의 얘기대로 한다면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영성을 갖는 것. 그래서 이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내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과정이고 그래야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는 삶이다. 회개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 즉 이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는 과정이다.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고서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담는 것처럼 설거지도 안 하고서 어제 했던 그릇에다가 물 한번 이렇게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또 밥 거기다 또 먹고 거기다 뭐 반찬 덜어 먹고 찌개 뭐 국 다 담가 먹고 난 다음에 또 물에다가 한번 그냥 깨끗하게 닦아내지도 않으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러면 진짜 막 구박받죠. 남편한테 설거지 좀 한번 도와줘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먹으려고 봤더니 그릇에 아주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있고 밥알 찌꺼기가 아주 그대로 묻어있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잔소리 한번 해요? 예? 잔소리 한번 세게 하지. 이게 설거지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릇도 깨끗이 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 깨끗한 음식, 그거를 어저께 먹었던 그 설거지 씻지도 않고 먹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설거지도 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저기 이 노숙하는 그 어른들은 설거지도 안 해. 필요도 없어. 그냥 뭐 그 밥에 그냥 그 밥통에다 그냥 계속 그럴지 모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깨끗이 설거지하고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또 음식을 또 맛있게 담아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그릇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 이게 회개인데,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영, 정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려면 내 마음 그릇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회개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 회개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마치 무언가를 정죄하는 것 같은, 내 죄에 대해서 막 뭐가 이게 드러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 이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불편한 마음으로 듣는 그런 정서, 이거를 좀 교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 외침이 내 마음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깨끗이 비우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는 얘기는 결국,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제목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얘기는 결국 내 안에, 이게 축복의 얘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회개하라, 결국 마음을 깨끗이 비우라, 마음을 깨끗이 설거지해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얘기는 너 죄 있지, 너 죄를 회개해 라고 하는 정죄한다든지,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가 아니고, 마음 그릇을 깨끗이 비움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그러한 정결한 그릇이 되어지라고 하는 축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라고 그 짧은 그 선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려면 회개해라. 마음 깨끗이 비워져야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지, 더러운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짧은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말씀 속에서 회개하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야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 불편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하고 또 주일에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만, 회개하라는 설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지난 저의 그런 이 못된 설교들을 제가 회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시시때때로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5장을 쭉 강의를 하면서 마음속에 이것이 자꾸 제 마음속에 잘못되었구나, 설교자가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외칠 때 성도들의 삶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쳤구나, 이거 간과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정말 찔림과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얘기는 복음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 그릇을 비우라고 말씀하는구나, 내 마음 그릇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나에게는 정말로 축복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항의 이야기를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항을 읽어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 자,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자, 그 뒤에서 이제 또 보충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고백할 때는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의 그런 모습으로 서기 때문에 낱낱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아요.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고 내가 아이고 이거는 하고서 덮어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있으니까 사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낱낱이 다 고백해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는 낱낱이
앞에서 5왕의 얘기대로 한다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고백해라 라고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되며 또한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적으로 낱낱이 모든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 문장이에요. 자, 이렇게 죄의 용서를 얻게 되며 또한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 죄를 버림으로써 이 표현을 정말 아주 은혜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종종 이 회개를 이제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자꾸 똑같은 죄를 또 짓지요. 또 져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죠.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회개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검사처럼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할 바는 회개하지 마. 너 그렇게 회개하고 나는데 또 금방 또 그거 똑같이 죄 지을 거 아니야. 그렇게 똑같은 죄를 또 지으려면 뭐하러 회개하니? 너 지금 회개하는 거 진짜야? 너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야?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어떻게 그걸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라고 죄책감을 자꾸 내 마음속에 찌르듯이 안긴단 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자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문장에서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를 버리게 돼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져요. 아주 혐오스러울 정도로 싫어져요. 그러면서 그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 의지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고 감동해 주실 때 그 죄에 대한 혐오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 처음 나갔던 데가 저기 태릉 옆에 공릉동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이제 로건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였어요. 한 300-400명 뭐 이런 그렇게 뭐 이런 교회였는데 거기 전임 전도사로 제가 한 2년 지나고 목사 안수를 이제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맡았던 교구 2개 교구가 있었는데 저희 교구에 그 태릉이 옆에 있기 때문에 태릉 갈비가 유명하잖아요. 갈비집을 하고 있는 집사님 4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은 교회 이제 집사이긴 한데 사실은 교회를 1년에 뭐 한 번, 2번 나올까 말까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식당을 운영하니까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또 신방에는 또 이렇게 와서 앉아요, 같이. 그래서 이제 목사랑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분이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손님이 오면 뭐 다 그 동네 사람들 단골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술 한 잔씩 이렇게 이제 주면 그러면 또 이제 손님이 주는 술 또 이제 또 뭐 안 먹는 주인들도 있지만 이분은 또 이 영업 방침이 그 한 잔씩 마셔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뭐 10수년을 그 영업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알코올릭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몸도 뭐 본인 말은 그래요. 난 끄떡없어요, 목사님. 아우, 나 그런 말은 하지나 말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저는 아주 끄떡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그렇게 그러셔요. 자, 그런데 그분이 술을 먹으면 이게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사가 없겠냐고요. 그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되는 제가 그 부인의 이름 지금도 기억해요. 거의 한 3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인데 김재현 집사라고 그분의 이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그분이 늘 교회 나오면 그저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남편이 저거 술 끊고 정말 같이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당 나오고 이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쉽게 되냐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죄를 버림으로써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분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죄를 버림으로써 이게 버려지는 게 의지나 결단의 문제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정말로 그 부인의 그 기도가, 그 중보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그 전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셨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 어느 날 아주 큰 곤혹을 치렀어요. 그 알코올릭으로 인해서 그 몸이 아주 너무너무 무너질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무너지면서 병원에 이제 실려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본인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말 그걸 느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못 느끼게 되니까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한번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 신방 가서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저 술병만 봐도 이제는 막 구역질이 나요.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분이 아주 술을 갖다 그날 그냥 딱 끊고 난 다음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버림으로써 라고 하는 게, 내가 마음속에 결심해서 나 이제는 이 죄는 절대로 안 지을 거야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버림으로써 라고 하는 이 버림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죄를 버리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 다음 얘기가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이 죄를 버림으로써가 내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나를 몰아가시고 나로 하여금 이 죄를 버리게 만드시는 그때가 되게 되면, 이것이 자비였구나. 결국 내가 이 죄의 문제로 아무리 회개해도 또 짓고 수없이 반복해 짓는 이 문제를, 죄를 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회개는 끊임없이 고백하며 내 죄를 참회해야겠으나, 그 죄가 완전히 다 끊어지는 것은 내 결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서, 어떤 누구에게라도 회개하고 왜 또 똑같은 죄를 지을 거 뭐하러 회개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같은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아주 수백만 번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죄를 버리게 만드시는 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죄를 버렸더니 자비가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순서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니까 죄를 버리게 되더라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5항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마땅히 성도의 의무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해요.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도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여 근본적으로 죄를 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할 때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정말로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이 된 사람은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슬퍼함으로써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좀 무거운 얘기 같이 느껴져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이 된 사람은, 자,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에 나오는데, 자, 나로 인해서 교회가 걸림돌이 됐어요. 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걸림돌이 됐어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픔을 겪게 돼요. 그의 믿음이 실족하게 될 수도 있지요. 자, 그랬을 때에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슬퍼함으로써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나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겪은 이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되었노라고, 나로 인해서 당신이 상처를 받게 해서 내가 정말로 죄송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라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라고 할 때 이 공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걸림돌이 됐으니 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항상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걸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일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실족함이 교회 안에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라고 하는 것에서 공적으로라고 하는 이 얘기는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러한 것으로만 이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공개적으로든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백하고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이가 있다면 그에게 정말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공적으로든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나의 행실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공적 영역으로서의 이제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디딤돌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결국 이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공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회개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동체 전체 안에 이것이 더러는 또 다른 그런 원인의 어떤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공적으로든지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공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장에서는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이 된 사람, 이게 400년 전의 사람들도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아니 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내가 사람들의 그런 신앙에 걸림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디딤돌이 돼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그 당시 사람들도 고민하고 이걸 신앙 고백 속에 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문장에서도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떠나서 이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디딤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고 몇 개 성경 구절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이 회개를 통하여 화목케 되고 그를 사랑으로서 용납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서는 걸림돌이 되어서 누군가의 상처를 입힌 그런 일이 있다면 상처를 입힌 사람은 상처 입은 자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마지막 문장에서는 반대로 상처 입은 사람은 그렇게 미안하다고,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되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회개를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받아주면서 그래서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해 줌으로써 공동체가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회개하는 삶은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고 서로 용납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회개를 하나님은 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내 삶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일일이 고백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럴 때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얻게 됐을 때 그 죄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걸림돌 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 되었던 것에 대한 그런 회개까지도 촉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깨끗하게 비워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15장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에 마치면서 마음속에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건 수단이 된다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반드시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 회개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제한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들은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마무리 또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이제 그다음 1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6항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 잠언 28장 13절이 나오는데 자, 이것부터 먼저 좀 보시면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잠언 28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형통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반대로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자기의 죄를 숨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은혜를 얻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형통을 원한다면 이 잠언 28장 13절은 형통과 회개를 연결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죄를 숨김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형통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 공식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 28장 13절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복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 것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오늘 이 6항의 맨 마지막에 제시되는 성경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서 이제 그래서 그 죄가 다 알려지게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신령한 너희들은, 영적으로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라. 정죄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라. 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잘못한 것들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그가 공동체 안에서도 바른 회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라.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나도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되, 그 다음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질까 두려워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이 15장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갈라디아서 6장의 이 6장 1절의 마지막 표현, 바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나도 회개할 죄인인데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더 크면 나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뭐라 하는 그러한 일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주제를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너도 역시 회개할 거가 많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살라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권면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삶이고 형통케 되는 삶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회개는 곧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굳건한 그러한 기둥이 되어지시기를, 또 내 신앙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이고 내가 생명이 충만해지는 삶이고 또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형통해지는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시고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아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또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두려워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는 거룩한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는 삶이 복음의 삶인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개하는 삶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다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